오늘 말씀의 제목은 12도를 기억하라입니다. 저는 이제 결혼한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근데 늘 결혼 때부터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맞았어요. 결혼 반지를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안 뺀 것 같아요, 거의.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혼 반지를 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결혼했다는 거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결혼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결혼 반지를 보면 우리는 특별히 이렇게 어떠한 것이 있으면 기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반지도 하기도 하고 기념패도 만들고 또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렇게 어떤 것을 기념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념할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안식일도 그런 거죠. 하나님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기념하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면서 이 떡과 또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이 내 몸이요 또 내 피다 그러면서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 돌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이 큰 사역을, 중요한 사역을 기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설교 때 마지막 절이 여호수아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넜고, 그리고 요단강 가운데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거기서 이렇게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끝났는데, 오늘 4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한 가지 지시를 합니다. 그것은 12지파의 대표들을 불러서 지금 언약궤를 메고 지금 서 있는 그 요단강 그걸로 가서 돌을 하나씩 들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을 어깨에 메고 지금 숙소로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러한 돌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옮기라고, 그 12개의 돌을 이렇게 쌓아놓으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12돌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바로 기적을 체험한다. 이것들을 보여주는 증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어디에 있는 돌을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사장들이 지금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발,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는 발 아래에 있는 그 돌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 발밑에 있는 돌을 가져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있는 돌을 가져오라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요단강에 갈라지는 이 놀라운 기적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6절과 7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와 자손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언약궤는 바로 모세의 율법 10계명이 둘판이 들어있는 거고, 또 그 뚜껑에는 대제사장이 거기다가 그 피를 부어서 백성의 죄를 씻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장애물,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을 그 물에다가 넣자 물이 끊어지고 물이 쌓이고 밑에 거는 내려가고 이러면서 길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어떤 인간적인 배를 만들거나 다리를 놓아서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넣었을 때
물이 끊어졌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 요단강의 그 기적은 바로 이 언약궤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앞에 있는 정말 큰 문제들, 힘든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증거는, 무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린 양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권세가 있으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궤가 있었던 곳에서 돌들을 가지고 와서 탑을 이렇게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언약궤를 통해서 일하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는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지만 금방 잊어버립니다. 기억을 못해요. 막 정말 많은 것들을 1년만 지나고 2년만 지나고 이러면 옛날에 가뭇가뭇해지고 어제 있었던 것도 잊어버리고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도 잊어버리고, 이게 저희들인데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이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기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언약궤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 하나님 중심.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을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그 성경을,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이제 설교를 하게 되기 때문에 날마다 성경을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민이 있는 게, 설교를 위한 성경을 읽는 것을 넘어서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많이 읽고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계속 읽게 되니까 이 부분은 내가 고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를 위한 설교가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 자체를 정말 깊이 있게 읽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역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사랑하는 자는 장애물이 없으리니 그의 생애가 평안하리라 말씀한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물을 건너라고 했을 때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딱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물은 저쪽에서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냥 확 내려와가지고 덮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도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를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고, 내가 정말 쓰러지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러는 걱정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이 굳게 서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들의 언약궤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많은 그 힘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 백성들이 모두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 건넜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은, 이 12돌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또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 기적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백성들에게 그대로 지시하고 또 백성들은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도 좀 설교할 때마다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이 신세대들은 한 사람도 딴 얘기를 하지 않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들의 조상과는 달리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했던 조상과는 달리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 신세대는 그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합시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말합니다. 이 백성들은 언제까지 순종합니까? 보시면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순종하다가 중간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다 마칠 때까지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백성의 순종에는 또한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지파들이 또 솔선수범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단 동쪽에 근거지를 마련했던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에 있어서 본이 되는 거예요. 12절과 1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더라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쪽에 자기 그 땅을 확보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처자와 짐승들을 다 거기다가 안전하게 보관을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이 열리자 모든 백성에 앞서서 이 두 지파 반지파가 앞서서 가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뒤로 빠지면 그냥 안락할 텐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결정을 한 것이죠.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는 그 길을 택했을까요? 이들은 그들의 조상과는 달리 하나님과의 약속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철저하게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 그들은 노예 근성에 젖어도 있지 않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정말 순종하는 것, 믿음을 갖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정말 연단했고 이 40년 동안 이 공동체성, 끈끈한 것, 같이 먹고 자고 이 하나가 돼서 같이 움직이고 이러는 가운데서 우리만 빠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먼저 희생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서로가 이렇게 잘 무장이 된 겁니다. 훈련된 그들에게는 자기 자신의 유익보다는 전체적인 공동체를 사랑하고 위하는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는 이러한 순종의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순종의 훈련이 되어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비는 순종이라는 큰 아름다운 그릇을 준비한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그 은혜와 열매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먼저 여호수아는 크게 높아졌다 말씀합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순종하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크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막 내세우면서 나의 권위를 인정하라 이렇게 여호수아는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솔선수범해서 순종하고, 그가 먼저 순종하고 그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모세처럼 여호수아를 높여주시고 그의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여주십니까?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는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지만 진정한 권위는 내 스스로 그 권위를 만들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저절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순종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길갈에 세워진 그 12가지 돌, 또 요단강 가운데도 돌을 12개를 세웠는데요. 이 12돌은 입은 없고 말은 못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언약궤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예수님의 보혈이 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기적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막혀있는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바로 가장 키가 바로 말씀과 주의 보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으로 더하신다는 것이죠. 12돌처럼 우리가 입은 무겁더라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한 간증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받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